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기여할 게 있으면 저도 이제 옆으로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는 5월이 1년 중에서 가장 좀 밝게 빛나는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5월이 되기 전부터 들뜨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계획을 하고 그러시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어버이날이 되면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여행들을 참 많이 하셔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나가서 모처럼 즐겁게 외식도 하고, 그게 1년 중에 이 5월이라고 하는 달이 가지는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낌이고 분위기입니다. 5월은 좋은 계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5월은 봄의 완성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계절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5월이 되면 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날이 되면은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어버이주일이 되면 어버이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좀 확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만났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보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대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가정, 가족, 부모, 자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에는 제가 이제 주로 자녀의 입장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또 자녀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는 뭐랄까요, 좀 의무감 같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자식의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또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에 부담이라면 부담, 책임이라면 책임, 이런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를 하고 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전히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여전히 제가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도 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의 입장보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좀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렇고, 또 오늘처럼 우리 미국에서는 Mother's Sunday,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이런 날이 되면 언젠가부터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과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똑같이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혹은 1년 중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좀 특별한 시기잖아요. 이 5월이. 이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과 부모의 입장으로 혹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차이를 좀 느끼셨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전할 때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부담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또 매년 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굳이 뭐 어버이 주일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날 혹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런 기념일이 생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런 날 하루라도 전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기념을 해야만이 겨우 아이들이 아이들로서의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부모님 부모님으로서의 또 헌신과 사랑이 또 확인이 되고 좀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죠. 처음에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될 때는. 그러나 지금은 뭐 1년 365일이 어린이날 같고 어떻게 보면 1년 365일이 또 어버이날 같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부모님하고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여행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뭐 5월이 되고 어버이날이 돼도 뭐 하긴 하지만 굳이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굳이 자녀 입장에서는 좀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뭘 해준다, 뭘 받는다 그런 것은 적어도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해마다 이제 신문 기자들이 재미삼아 그런 조사를 해요. 뭐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순위를 쫙 매겨요. 매년 하더라고요. 매년 1등이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현금. 이거는 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등은 항상 현금이에요. 2등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대개 2등은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 써준 편지더라고요. 손편지, 카드. 이걸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여행이라든가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평소에 사고는 싶었으나 부담이 되어서 사지 못했던 좀 좋은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순위는 바뀌지만 1등은 항상 현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금일까요? 현금 좋습니다. 해마다 현금 1등이고 2등이 손편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편지에다가 현금 넣어주면 제일 좋겠네. 그래요. 카드 써가지고 거기에다 현금 탁 넣어서 드리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날을 이렇게 맞이해 보니까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건 현금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이 연세가 되기까지 이 나이가 되기까지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것은 해보셨어요. 어지간한 것은 다 겪어보셨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가서 같이 식사로 나가보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다요. 나는 괜찮다. 어른들은 괜찮아요.
뭘 먹어도, 뭘 적게 먹어도, 뭘 가도 못 가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금 아니에요. 손편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는 그냥 자식 자체예요. 자식 자체.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5월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 마더 선데이 이런 날을 제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자식 자체예요. 자식 자체. 자식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우리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마 제일 먼저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저 고통을, 저 어려움을 저한테 주시고 우리 자식에,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저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의 부모님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식이 가장 소중해요, 자식이. 그러면 다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부모님의 날, 어버이의 날, 마더 선데이 이런 가정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우리 부모님께 자주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잠언은 사실은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전문가가 무슨 상담가가 와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을 풀어줘야 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효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세대들은 자칫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하십니까? 언제적 얘기냐고 그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10년 전에는 괜찮았던 이야기가 지금은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거 뭐 옛날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도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예요. 원리. 삶의 철학이고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사랑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걸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끼리 어떻게 잘 살 거냐를 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원리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은, 가장 기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이제 험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될 때, 그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마지막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한번 잘 살아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봐 라고 했더니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과 범죄와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사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되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혹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세태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긴다? 늙었다고, 능력 없다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다?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 드려야죠. 어느 정도가 좋을까? 또 이런 걸 또 조사를 해요. 참 쓸데없는 조사를 많이 해요.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근데 뭐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좋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부모님에게.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요, 그것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것도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돈으로 100불에서 300불 정도를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도 그렇게 흔쾌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300불 용돈 드리는 것도 고민해서 내리는 결정인데, 자기의 자식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요, 겁 없이 그냥 저질러 버려요. 겁 없이. 더하지는 않아도 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준 것만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답해 드리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를 비롯한 이 땅의 자식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인색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고,
우리 삶을 그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부분에는 정말 부족한 것들이 바로 이 땅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들어야 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다 어른들이시고 또 내가 마음은 있으나 참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딘가에 있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좀 행복하게 드리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유념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이루어드려야 하는 내 인생의 숙제 1번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마더스 선데이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 되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시고요. 부모님들은 또 자녀 되신 분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소원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흥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이름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의 평생의 과제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